자, 교재 49페이지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삼습니다. 보디발은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케 됨을 보자 그를 집안의 가정 총무로 삼아 모든 소유물을 관리케 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소유에도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여러 차례 유혹해 보지만 그는 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 일로 그녀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어느 날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될 것을 해석하며 이후 자신을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죽게 될 것을 해석해 줍니다. 꿈은 모두 해석대로 이루어지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요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9장은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 39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2절 한번 보시죠. 39장 2절. 자, 3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3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반복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두 개를 아주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말씀.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2절과 5절을 보면 단계를 구분하자면 세 단계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형통이 요셉에게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사람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5절의 애굽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애굽의 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노예로 이 요셉을 산 거지요. 요셉은 지금 이 가정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참 훌륭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잘 되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늘 명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주위에도 복이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선 만큼 가정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선 만큼 교회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입만 열면 다른 분들 이분은 이러니 저분은 저러니 막 험담하는 분들 그렇게 되다 보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주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이들도 보면 한참 클 때가 있고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응해야 될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7, 8월 달은 교회 학교 아이들 전도 집회 하는 거 아닙니다. 7, 8월 달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선생님들도 휴가 가고 애들도 친척집 가는데 그때 전도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도가 제일 잘 될 때는 3월 달 학년 시작할 때, 9월 달 개학할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일교회가 제일 열심히 기도할 것이 앞으로 장로 선거하면서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에 대해서 서로 권유하고 덕을 세워가야 되는 일이지, 이럴 때 이러니 저러니 인간적으로 자꾸 이런 일을 바라보면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있고 교회가 다시 이런저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셔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바로 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39장 우리가 잘 아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그 노예로 들어갔지만 워낙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 하니까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음식만 빼는 거죠.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이 주인의 먹는 음식은 이방인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 모든 일을 다 요셉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7세부터 30세 사이에 13년 동안은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39장의 배경은 아마 20대, 그러니까 제일 몸이 건강하고 멋있어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은 실제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용모도 훌륭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요셉과 관계를 갖자고 하지요. 7절에도 청하고 8절에 거절을 했지만 10절 보십시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1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뿌리치고 요셉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옷을 들고 그것을 자기가 잡아서 뿌리친 것인데 그걸 뒤집어 씌워서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장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40장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이 이 일로 원망하였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30살에 이방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위대하게 쓰셨을까? 저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성실하게 감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장 2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간수장은 죄수를 다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죄수에게 죄수를 맡긴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왜? 아까 2절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참 요셉이 훌륭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 당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신앙의 귀한 도전으로 받으시고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인생에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이런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에서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의 형통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형통함을 고백하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23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에는 아멘하기가 좀 힘드시죠? 감옥에 있는데 무슨 형통인가? 이 생각이 얼핏 들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봐야 감옥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감옥 속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40장 넘어가면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걸 기억하고 요셉을 이야기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그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방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총리가 되면 제일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총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정치하고 경제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이 어디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경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이 애굽의 시위대장은 엄청나게 높은 직책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경호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범죄한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시킬 권한도 있는 사람이고 바로의 제일 곁에서 경호대장 역할도 하던 사람입니다. 지체가 높지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경제를 보디발의 집에 집사를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왕 앞에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 고위급만 가두는 감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큰 호텔에 요리 잘하는 요리사 수준이 아닙니다. 늘 바로가 먹는 떡과 술을 맡았다 하는 말은 바로가 목숨을 걸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셉이 있었다. 그럼 그들과 대화하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바로라는 사람의 특성, 그리고 정치하는 여러 고관대작들의 이야기,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바로의 조정에 돌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건 이 감옥에서 배운 겁니다. 30살에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돼서 110세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형통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았지만 인생을 멀리 보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더 높이 쓰시려고 더 형통하게 만드시려고 이 고통을 주신다 생각하고 그 고통 잘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정리합니다. 늘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고난이 곧 형통의 계기가 됨을 꼭 기억하시고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이 3가지 제목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실버스쿨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노년 세대 노래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